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부친 이만철 전도사의 유품인 14개 교회 개척 기록 노트를 장남인 고 이요한 목사가 보관하던 중 소천하여 삼남인 이요엘 목사가 보관하면서 1999년 조지아주 크리스찬 신문에 연재하였고, 이남인 이요셉 목사가 코로나 사태로 온 교회의 예배가 중단된 현실 속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뉴욕 복음방송을 시작 5분 예배의 초대를 매주 방영하고 있던 중에 요셉 목사가 꿈에서 하박국 2장 2절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과 함께 부친의 교회 개척사를 영상으로 만들라는 계시를 받아 60년 70년이 지난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삼남매가 협력하여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전부터 전쟁 후까지 경상북도 일원의 오지산골을 찾아가 오직 주 예수님만을 위한 열심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천국의 상급만을 소망하면서 전쟁 중에 모두가 어려움에도 장로교단 경북 노회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다수의 교회들, 사역자들, 그리고 떠나온 교회, 자신도 살아가기 힘들었던 이곳저곳의 교인들이 십시일반 100환 500환씩 도와준 후원금을 100환 한 장도 유용하지 않고 가계부처럼 사용처를 모두 알뜰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 노회가 파송한 사역자가 오기도 전에 보찜을 이고 메고 자녀들을 업고 손을 잡아 끌며 산 넘고 물 건너 또 옮겨가기를 거듭하여 무려 14곳의 교회를 세워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들의 공헌을 인정한 바 있는 이만철, 이창희 전도사 내외의 생애를 이들의 사후 40년 6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재조명하여 예수 이름을 수억 수백억 사리사욕 채우는 데 이용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속히 각성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25) 동족전쟁은 경상도 일원만 남은 패망 직전의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성주군, 군위군, 칠곡군, 경상군, 청도군 지역에 14곳의 교회를 세워 꺼져가던 등불처럼 위태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막아내는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8순이 지난 고령임에도 이녀 명순 누님이 70여 년이 훨씬 지난 기억을 더듬어 전해준 북한에서부터의 부모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만철, 이창희 내외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제1회 백두산 산판 벌목감독원을 시작합니다.
우리 부친 이만철은 1903년 황해도 황주의 빈농 가정에서 출생합니다. 16세의 양친이 작고하여 2살 된 동생과 함께 숙부댁에서 살게 됩니다. 어린 동생은 숙모에게 젖동량을 해야 했으며 이만철은 날마다 숙부네 땔감 나무를 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 잃은 서러움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파 숙부 모르게 나무 한 짐을 팔아 시장에서 떡을 사 먹다가 동생이 생각나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울자 떡장수가 떡 한 덩이를 주며 동생 갖다 먹이라고 했답니다. 수년간 숙부댁에서 모슴 같은 삶을 살다가 계속 이 집에서 살아봐야 소망이 없겠다고 생각한 만철은 얼마 후 숙부댁에서 도망쳐 나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 동생을 찾으러 오겠다고 다짐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겠다며 뛰쳐나온 후 수년 동안 이 집 저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수백 리를 옮겨 다니다가 평안북도 중강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외롭다 보니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기도로 부르짖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니 교회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감동한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를 눈여겨보던 영적 은혜가 충만한 장로님이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고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이것저것 마다 않고 성실히 봉사하는 그에게 장로님이 장차 복음의 일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부친 이만철은 반드시 내가 주의 일을 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후로 아버지와 아들처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만철을 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 이용빈 장로님은 따님과의 혼인을 부친 만철에게 제안하였지요. 30세의 이만철이 강계 출생 미인인 이창희를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믿음이 돈독하시던 외할아버지의 영적 해안이 한국교회의 큰 일꾼이 될 인물을 발견한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딸 이창희와 약혼을 하고 부친 이만철은 믿음의 일꾼으로 살면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위하여 산판일에 뛰어들어 일하다가 백두산 산판으로 옮겨가 볼목공 감독원으로 취업하여 쉬지 않고 일하니 많은 수입도 얻게 됩니다. 2살 때 헤어진 동생을 만나보려고 숙부댁을 여러 번 갔었으나 도망쳐 나온 것이 겁이 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동생을 볼 수 있기 바랐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여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백두산에서 수입을 모아 돌아온 30살의 이만철은 1933년 우리 어머니 이창희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때 강계에서 성경학교를 운영하던 로일련 미국 선교사를 만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던 부친에게 가정이 생겼지요. 미국상을 할 자본도 처가에 도와드렸습니다. 장인인 이 장로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고 존경하였습니다. 1935년 장남인 요한에 이어 장녀 형순, 차녀 명순, 삼녀 약순, 1944년에 차남인 저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주신 자녀라고 외할아버지 이장로님이 약자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부친 이만철은 결혼 후 잠시 쉬다가 다시 백두산 삼판으로 돌아갑니다. 장남 요한이 태어나자 어머니에게 백두산 삼판까지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독촉했습니다. 먼 산길임에도 삼판 사람들에게 아내와 아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게지요. 부친은 우리 다섯을 하나같이 사랑했습니다. 두고온 동생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1944년 저 요셉이 태어나고 다음 해에 일제로부터 조선이 해방되었습니다. 해방 이전부터 이념이 다른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있었고 이미 38선 통행도 통제하였습니다. 부친 이만철은 삼판 일을 그만두고 사탕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 공장 일을 이유로 은밀하게 서울을 왕래하면서 남한의 실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으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산당이 통치하게 될 북한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등에 업힌 저를 포함 5남매가 아버지의 고향으로 간다는 핑계를 대며 황주 부근으로 내려와 기회를 엿보다가 1944년 초가을 어느 날 한밤중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채 아버지가 서울 왕래시에 미리 손써둔 안내원을 만나서 논두렁길을 조심조심 숨소리도 죽여가며 38선 경계를 넘어 북한을 탈출하게 됩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에 우리는 개성에 있던 월남 난민수용소에 무사히 도착하여 아침 식사로 수제비를 너무나 맛있게 얻어먹었었답니다. 그리고 곧장 개성을 떠나 월남 피난민 천막수용소가 있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와서 우리는 남한 생활을 천막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북한 중강진에 남아있던 이영빈 장로님은 장남인 외삼촌 이창혁 목사와 음악인이었던 차남 이창백이 공산당에게 반동으로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외할아버지와 가족들은 6.25 전쟁 시 9.28 수복대에야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서울 피난민 수용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경북 칠곡군 고려면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찾아와서 잠시 함께 있다가 대구로 가게 됩니다. 이후 교회 개척 기록에서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용두동 피난민 수용소 천막에서 남한 생활을 시작한 요한 형과 누나들은 천막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이만철은 월남한 몇 분들과 협력하여 용두동에 동광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던 중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다음 주 제2회 이야기는 삼각산에서 만난 가시관 쓴 예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